스가랴 9장까지 읽었습니다. 이 저녁에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총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스가랴서에는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말씀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스가랴의 요절은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큰 은혜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이 이제 다스려짐을 스가랴에서 말씀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 메시아 탄생을 말씀하죠.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도 여자의 후손으로 올 걸 말씀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도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그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말씀합니다. 스가랴서에는 여러 단어로 메시아를 표시하면서 땅에 오실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에 가겠습니다. 5장.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이게 그 환상 중에 지금 스가랴 선지가 보는 것입니다. 4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올로 사우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회복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는 주로 징계하는 재앙의 말씀이 선지자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런 중에도 소망 가운데 주를 바라보게 하시며 반드시 회복되리라. 다시 너희들을 내가 구원하리라 이런 말씀을 소망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6장도 갑니다. 6장에는 네 병거를 보는 환상을 말씀합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9절 가겠습니다. 9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또 말씀하시는데요. 12절 갑니다. 12절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기 스가랴에서 나오는 싹은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돌도 예수 그리스도, 한 싹, 메시아의 오심, 탄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사실 사람이 건축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사용하는 것뿐이죠. 들어 쓰시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지, 하나님. 모세 때의 성막도 그렇고 최초의 성전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성전 무슨 성전? 스룹바벨 성전, 세 번째 성전 헤롯 성전, 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이 건축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13절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여호와께서 건축하시고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으시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시겠다.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와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을 엘람과 노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해인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면류관을 주시는데 여호와의 전 안에 두어라. 이것이 이 면류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난 후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이 면류관은 성전에 보관되었던 것이 이제 다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씌워주는 것이, 우리는 면류관을 받는 대상이 되는 거죠. 스데반이라는 이름이 면류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순교자가 제일 먼저 면류관을 받는데요. 순교자. 그 다음에 전도를 많이 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다음에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한, 마지막 때에는 주님이 다 달아보시거든요. 이 땅에 살면서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는 거죠. 면류관의 색깔이. 여호와의 전에 보관시키시고요. 15절, 먼 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포로되었다가 저 바벨론에서 다시금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해. 지금 스가랴는 다리오 왕 시대, 학계 시대, 그 다음에 다니엘, 그 시대의 선지자거든요. 다시 하나님이 포로에서 귀환시켜 주셔서 그렇게 이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학계는 아주 적극적으로 주의 몸된 교회, 성전 건축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스가랴는 그거보다는 성전 건축도 말씀하지만 메시아의 탄생, 메시아의 오심에 방점을 두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7장입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로알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계속 선지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 저녁에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말씀하셔서 오늘도 이 저녁에 달려 나온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있지만 주 앞에 달려 나올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마음에 말씀해 주셔서 나오게 된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동안에도 수없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요. 우리에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귀담아 들으려고 애쓰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삶 가운데에서도 수많이 들을 수 있어요. 마음의 문을 닫아 놓으시면 안 돼요. 사단이 또 내 마음을 사로잡고 마귀가 내 마음을 침투하지 못하도록 늘 조심해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들을 수 있고요, 말씀에 반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인정을 안 하니까 그렇지. 그리고 내가 어떤 것에 사로잡히고 어떤 것에 미쳐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박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께 기도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리오 왕 때에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말씀하셨다.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4절 갑니다. 4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포로 중에서도 그래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요. 좀 안타까운 것은 그 금식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냐. 자,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금식을 언제 하죠? 금식을 언제 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죽게 생겼을 때, 어떠한 돌파구가 없이 다 사방팔병이 막혔을 때,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방법을 찾게 해주세요. 그럴 때 금식한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해도 주를 위해서 해야 되는구나. 금식을 해도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또 다 해결해 주시고, 그래도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또 기도하고, 우선적인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게 어린아이들은 자기밖에 몰라. 다 내 입에, 내가 배불러야 엄마도 한 입, 아빠도 한 입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신앙일 때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 금식도 나를 위해서, 순전히 내 욕심과 욕망을 위해, 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그러나 성장하고 성숙하고 어른스러워지면 이제는 초점이, 포커스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뀌게 되는 거죠. 나여가 아니라 주여가 자연적으로, 자발적으로, 순차적으로, 순리적으로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죠. 자, 5절 다시 보세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과연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내 생각을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너희를 위해서 먹고 너희를 위해서 마셨다.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인가요? 그러므로 먹어도 주를 위하여, 마셔도 주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하라고 말씀을. 자, 로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건데요. 14장 7절인가 보다. 14장 8절. 로마서 14장 8절 259쪽 같이 한번 읽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이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고요.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를 위해서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기도를 해도 주님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아요. 먹고 마실 때에도 이것이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신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 이게 모든 것이 초점이 주님께로 향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의 것, 소속이 주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 다시 본문 7장 6절로 와요. 스가랴 7장 6절.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이제 우리가 먹지 않고 마시지 않아도 될 때가 와요. 안중호 집사님 어제 저녁 6시 이후에 먹지 않고 마시지 않아도 되십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게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과 함께 영원히 너무 좋은 나라에서 그저 사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황금 그런 길을 걸으면서 너무 좋은 나라에서 안 먹고 안 마셔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때가 옵니다.
그러면 지금은 먹고 마실 때마다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먹고 마시고 사는 목적도 거기에 있어야 돼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셔야죠.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인데 이 찬양을 못하게 하니까 지금 안 되잖아요, 이거. 자, 초점은 내가 오늘도 사는 이유가, 사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입니다. 주의 것이면 반드시 주를 위해서 있어야 돼요. 삶의 목적이.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도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서 그래요.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세상에 맞춰져 있어요. 왜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와요? 세상에.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신앙이 있으면 못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주의 것인데 왜 못 나와요?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인데, 내가 오늘을 살아도 주의 것이고 내일을 살아도 주의 것인데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뭐니 따질 필요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순전히 믿음에 관한 거예요. 은혜를 아무리 세상 천지의 은혜를 받아도 소용없어요. 내가 주님 만나야 되고요, 내가 그 주님을 믿어야 돼요.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 내가 살지 않고 나는 죽고 주님이 살고, 나는 없고 주님이 계시고 예수 심장으로 살면은요,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어도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면 아니라고 해보세요. 이게 순전히 믿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 다른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위해서 먹는 거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냐? 나를 위해서 마시는 거냐? 나를 위해서 금식하는 거냐? 나 너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냐? 내가 앞장서고 내가 우선이 되면은요, 주를 위한 그것이 될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반응 절대로 못합니다. 다 주님께 속한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선 내 생명이 주님의 것이라고 담보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 오늘 저녁에 주님 부르신다? 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 하나밖에 없어요. 돈이 필요해요? 자식이 필요해요? 명예, 권력이 필요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느냐? 믿음. 주님 앞에 가서 내가 면류관 받을 수 있느냐? 이 믿음. 여러분, 이거 빼놓으면 시체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왜 예배를 드려도 절반의 성도들이 나오지 못할까요? 지금 절반 나와도 많이 나온대요, 기존교회. 대부분 안 나온대요. 대한민국 교회가 이 정도까지 되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코로나가 뭐가 무서운데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 신앙 없음을, 내 믿음 없음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안타까워해야지. 언제 죽어도 한 번은 죽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고요. 이거보다 더 큰 재앙, 더 심한 재앙도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이 더 좋아져서 뭐 교회 예배 허락하나요? 이거 이렇게 되면은 영원히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사생 결단하고 해야죠, 이거. 언제 죽어도 죽는 거야, 한 번은. 코로나로 죽든지, 맞아 죽든지, 권력에 의해서 죽든지. 그러나 기왕 죽으려면 멋있게 죽어야죠. 근데 주님은 죽노라고 하면 살립니다. 반드시 죽으려고 하면 살려요. 그 이상하죠?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이십니다. 또 이상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걸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8장에 가겠습니다. 8장. 7장 11절도 한번 봐야 되겠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듣기를 싫어한다, 등을 돌리고 듣지 아니하려 귀를 막는다. 이게 완전히 마귀에 사로잡힌 거죠. 사단이 막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안 들려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단단한 게 금강석이라 합니다. 금강석. 근데 그 금강석보다 더 굳게, 더 단단하게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13절.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은.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듣지도 않았다. 나도 이제 내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겠다.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위에 이 땅이 황폐해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8장 가겠습니다. 8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에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려 하고. 이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멸망의 말씀 그렇게 하셨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관심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있어요. 선택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기 때문에 회복을 말씀한 회복. 이사야서도 전반부는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징계하시는 거에 말씀하지만 후반은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말씀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잘되게 복되게 하리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소망 중에도 즐거워하며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소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디자인,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길길이 뜨고 그냥 세상의 모든 걸 다 삼키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사단이 승리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승리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확신이 없으면 환난을 이길 수 없어요. 어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자굴에 어떻게 들어가요? 풀무불에 어떻게 들어가요? 상상도 못하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의 주제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박국 2장 4절. 8장 11절입니다. 만구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들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넓은 백성으로,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하박국 2장 17절에는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 외양간에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없고 없을지라도 하나님 계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아무리 다 없어도요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예요. 있고 다 있어도요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그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불편한 진실 속에, 착각 속에 사는 것은 세상에서 잘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나가면 예수 잘 믿었는 줄 알아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잘 돼서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해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지만 안 되고 죽어라고 밟혀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사람이 승리자예요. 성공자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름을 온 세상에다 떨쳐도 있고 다 있어도 주님이 안에 계시면 그 사람은 행복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신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 그래서 늘 점검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것은, 최종적인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회복시키고요, 복되게, 잘되게, 행복한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이에요. 15절 보세요.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징계하고 멸망시킨 그 족속들을 은혜 베풀기로 하나님이 마음을 잡수셨, 뜻하셨.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내가 너희를 부르고 이끌고 회복시키고 잘되게 하고 복되게 하고 형통케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비전이에요.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화평한 재판을 잘해야 돼요. 쏠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마음에 서로 말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 그게 격려하며 칭찬하며 축복하라는 말이죠. 이게 좋은 말만 하라는 거예요. 좋지도 않은 거 자꾸만, 있지도 않은 말 하지 말고, 이간질하며 살지 말고. 19절 가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 변화의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제는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위해서 금식하며 보이기 위해서 하든가 안 해도 괜찮다. 내가 그냥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에게 화평을 주리라.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주님 말씀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폐허가 됐던 성읍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거기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사람들이 지금까지 뭐라 그랬겠어요?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읍, 회파가 된 예루살렘 성, 솔로몬 성전, 다 야 저것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게 뭐냐, 야 저것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제가 코로나에 감염의 온상지가 됐네. 아이고 저것들, 야 보지 않기를 오늘도 기도하고 출발해야지. 지금 다 이렇잖아요. 근데 이거 잠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짓밟히고 난도질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언제까지 보시겠어요? 여러분,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가서 사는 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여기 주눅 들고 그래 그렇지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환난의 때, 어려움의 때, 고난의 때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사는 그 백성들,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래.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우리는 안 믿어요. 안 믿어. 내 머리만 믿죠. 내 지식만 믿고요. 내 경험만 믿죠. 안 믿는다니까. (22절) 보세요.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그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왕따를 시키던 그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머리 숙이고 고개 숙여 겸손하게 이제 거기 와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케 하시지만, 그렇지 못하면은요, 이제 그때는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멸시하고 조롱하고 왕따 당하던 사람들이 10명이 와서 유대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우리도 동참하게 해달라, 우리도 가게 해달라 그런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도 상황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어요? 에스더서에 봤지요. 에스더 마지막 장에 가면은 거기에 하만이를 죽이려고 하던데, 아니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던데 하만이가 죽게 되고요. 모르드게 총리 자리 하만이가 차지하지요. 그 자리에 하만이 살든지 모르드게가 살지요. 총리가 유대 사람, 유대인, 왕비가 유대인, 다 실권을 잡아버리고 마니까요. 그 당시에 메데 바사의 사람들이, 본토 사람들이 우리도 유대인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귀화하는 거예요. 귀화. 유대인이 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하나 찾아봐야 돼. 에스더 한번 가겠습니다. 에스더 8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758쪽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거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지금 유대인들은 여기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1차, 2차, 3차 귀환에도 못 나간 사람들이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도 일본에 잡혀가서 남아있는 사람이 지금도 있죠. 그런데 총리가 유대 사람이고 왕비가 유대인이고 저들이 그냥 높은 자리에 앉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본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유대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에 가서 사는데 일본의 천황의 왕비가 대한민국 사람이고 거기 총리가 아베 물리치고 대한민국 사람이고. 서정원 집사님, 거기 가서 총리 한번 할래? 일본 가서. 야,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야, 이거 우리도 대한민국 사람 돼야 되겠다. 천하가 바뀌어도 이런 일은 없겠죠. 그놈들은 그럴 놈들이 아니야. 근데 여기 그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역사가.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은요, 뭘 못해요.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게 믿음이라니까. 이게 믿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가 일제 30년 치하에서 겨우 해방됐는데 이제 잘 살아보세요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6.25 전쟁이 나가지고 쑥대밭이 됐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최빈국이었어요. 1950년대 1953년 휴전해가지고 그랬는데요. 불과 60년 70년 만에 하나님이 세계에서 10번째 잘 사는 나라로만,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하는 나라 되게 하셨잖아요. OECD 국가에 들어가. 여러분, 이게 뭐 말이나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필리핀이 너무 잘 사는 나라였어요. 우리나라에 6.25 전쟁 때 그거 뭐예요? 유엔군 파송한 나라예요. 필리핀이. 지금 너무 못 살아. 하나님이 도우셔야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9장 가겠습니다. 9장
9장 다 했나? 9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이 일이 언제 일어나요? 사순절 때 일어나죠. 사순절 시작하는 주일날을 무슨 날이라 그래요? 종려주일. 한 주간이 고난주간. 그 주일날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는, 그걸 스가랴서에 이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전 520년 전에. 놀랍죠,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600여 년에 40여 명의 저자가 기록했는데 한 맥이야, 한 맥. 다 그냥 성령이 감동해, 성령이 쓰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절 봅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하를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15절입니다. 15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영원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보석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하시리라. 17절 읽고 마칠게요.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들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이제는 이쯤 되면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안 되려고 해도 안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니까. 사방팔방이 다 막혔어도 열린 곳이 있어요. 어느 곳이 열렸죠? 하늘을 향한 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다 하시되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설계해 놓으셨지만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하리라. 에스겔 36장 37절과 같이 너희가 그래도 구해야 할지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는 게 하나 있어요. 믿음을 갖게 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구하고 하나님이 동행하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도록 구해야 할지니라. 나를 사용하도록, 나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그런데 그런 건 잘 안 하고 하나님 뭐가 필요해? 뭐가 있어야 되지? 뭐 이렇게 저렇게 사업도 어떻게 뭐 맨날 그런 것만 하고 있잖아요. 다 해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너희가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믿음으로 하는 것이냐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운 코로나 시대지만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때 하나님 우리 편이신 줄 믿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전 주셨습니다. 소망 주셨습니다. 환난과 역경 가운데에도 능히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소서. 승리는 우리의 것임을 믿습니다. 반드시 회복되게 하시고 반드시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함께 하시고요. 어려움 당하는 모든 이웃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